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어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예, 지난 시간에 우리는 야이로의 딸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죽음이 일상이 아니라 뭐요? 생명이 일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생명 대신 예수님과의 접촉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우리에겐 죽음이 아예 없어지고요. 죽는 것은 뭐예요?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로 언제든지 예수님의 명령으로 깨어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증거가 뭐예요? 세상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고요. 나중에 어떤 사건이 난다고요? 정말 예수님의 명령으로 부활될 때 이 모든 것을 입증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정말 생명의 일상이었습니까? 생명으로 두려움 없이 무서움 없이 염려 없이 담대하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을 보세요. 여러분 속에 정말 예수님과 동행함이 분명하셨습니까?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지고 생명만 존재하는데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생명 있는 존재로 이 땅에서 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요. 구체적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요. 확실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그렇게 살고 있는지 확인하라고. 예, 오늘은 더 나갑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샌드위치 형식에서 주된 이야기를 봤잖아요. 오늘은 뭐 하는 겁니까? 삽입된 이야기를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삽입된 이야기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전체 얘기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 삽입된 얘기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삽입된 이야기를 연구할 때 항상 본문에만 초점 맞추면 안 되고 좀 더 문맥을 넓게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같이 유의할 사항입니다. 이것을 같이 가지시고 출발해요. 예. 오늘 사건의 모습을 보면요. 지난 시간에 회당장 야이로가 왜 왔어요? 딸이 죽어가니까 살려달라고 간청하러 왔어요. 그죠? 간청하러 예수님한테요. 가자! 그러고 그의 집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 어떤 한 여인이 나타나는 것으로 사건이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에요? 25절 보니까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예요. 여기서 혈루증이라는 것은 두 단어예요. 피와 흐름. 피가 흘러내리는 병이에요. 피가 계속 흘러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26절 말씀을 보면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6절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어요.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고치고 싶어하는 병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이 병 때문에 생활이 잘 안 돼요. 이렇게 보면 생활이 어떻게 안 될 수 있을까? 사회적으로도 많은 통제를 받지 않을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 유대 사회가 그런 사회였으니까 율법에 의해서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보면 여기 혈루증, 피를 흘려내리는 병이 보통 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힌트를 보면 레위기서를 가보면요. 레위기서 15장을 가보시면 나옵니다. 레위기서 15장 25절부터입니다. 15장 25절 레위기서 제가 읽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한죠. 여인의 부인가의 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면 계속되는 날만큼 뭐하다? 부정한 거예요. 아, 여기 혈루증은 지금 이걸 얘기하고 있구나. 부정하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들의 사회에 속해 있지를 못해요. 이렇게 통제되고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재단에도 못 들어와요. 그러니까 유대 그 당시 유대인들이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다 성전이 막아버려요. 못 들어오게 차단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자기 신체적으로 고통당해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걸로 멈추는 게 아니라 26절에 보시면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할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 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무슨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물건에도 영향을 주고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줘요. 그를 만진 사람들 다 부정해요. 부정하면 그만큼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면 혈루증이라는 것은요,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종교적으로 또는 뭐요? 사회적으로도 완전히 고립되게 만드는 그런 심각한 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에 보면 이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가서 돈을 다 허비할 정도로 자기 몸을 치료하고 싶었던 욕구가 굉장히 강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났다고요? 효험이 없어요. 20절 보니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어떻게 보면 더 중하였던 얘기는 뭡니까? 안 좋게 됐다는 얘기예요. 안 좋게 됐다는 얘기 뭐예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때 이 여인이 어떤 소문을 하나 들어요. 27절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것을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가끔 곳곳마다 병이 고쳐지고 귀신들이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얘기를 듣고 바로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손에 손을 대요. 여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중간에 어떤 게 가서 어쩌고 없어요. 무조건 군중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져요. 그리고 28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이유가 뭐예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아, 옷만 만져도 내가 치료받을 것 같아. 그래서 만졌어요. 근데 어떤 일이 납니까? 29절 보니까 정말 그의 혈루 근원이 말라버렸어요. 피가 흐르는 것이 멈춘 것을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요? 병이 자기 몸에서 떠난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이 여인은요, 얼랄라 가면 돼, 이제. 몰래 미션을 성공한 거잖아요. 몰래 와서 만지면 안 되니까 몰래 탁 만지고 나 치료 받았으면 가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30절 보세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예수님이 알고는 당신에게서 그 능력이 나은 걸 알고 내 옷에 누가 손을 댔냐고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유, 예수님 너무하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밀고 있는데 이 중에 누굴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거기 개의치 않으시고 더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세요. 멈추고 계속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나와라 이거죠. 근데 여자가 그걸 보고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3절에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어요. 왜 두려워하고 떨었을까요? 고쳐졌는데 신나게 얘기할 텐데 지금 뭐에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부정한 여인이었는데 부정한 여인이 무리 안에 껴있는 것 자체만 지금 잘못되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 다 부정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이거 율법 어긴 이제 큰일 날 일이에요. 난리 납니다. 거기 더군다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으면 예수님도 부정한 자가 된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게 이 여인을 무섭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떨면서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 했던 방법으로 사람들이 막 야단치고 욕하면 항상 하는 방법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자기의 모든 사실을 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3절에 보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네가 건강하게 될 거라고 선언하신 장면으로 오늘 이야기 끝납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삽입된 이야기에 뭔가 설명이 좀 있으면 좋았을 텐데 설명도 없어요. 뭐 여기에 대해서 첨가된 일, 뭐 그래서 그 여자가 뭐 어저께 그 여인이 잘 돼서 됐습니다. 이것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무슨 교훈을 주은 제자들에게 알았지 니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셨다면 더 좋을 텐데 그것도 없어요. 삽입된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우리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요? 알아서 가라는 거죠. 알아서. 우리가 또 알아서 가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알아서 가야 할까요? 문맥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겠죠. 지금 뭐에 대한 문맥을 지금 얘기하고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혈루증 여인과 어떤 관계였는지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마가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혈루증 여인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병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생각하면 병 나면 병원 가면 되고요. 약 먹으면 되고 주사 맞으면 되고 저 힘들면 수술해 갖고 나오면 돼요. 그죠? 근데 이 당시에 병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단순하게 치료할 수 있는 병들이 별로 몇 가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을 주로 어디서 왔다고 생각합니까? 자기들, 고대, 근동지방, 그 메소포타미아 사람들 다 그쪽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서 질병이 왔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도 마찬가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에 의해서 질병이 왔다고 이들은 믿어요. 물론 중간기를 거쳐가면서 페르시아와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악한 영들에 의해서 병도 온다는 것을 이 사람들 첨가시켜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병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까지 첨가시켜요. 그래도 베이스는요.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이 질병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그러니까 질병은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인간들에게 얘기하고 싶을 때 허락하신 것들이 바로 질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 걸렸다면 부정한 자로 내치는 것뿐만 아니라 멀리 해버려요. 자기도 거기에 빠져들까 봐. 그렇다면 오늘 그 사건에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를 만나서 병이 고쳐받았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뭐까지 해결된다? 병도 해결됨을 알 수 있어요. 이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얘기할 수 있습니까? 죽음도 하나님 나라 들어가니까 일상이 아니라 생명이 일상인 것처럼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 딱 한 가지예요. 마가가 우리에게 알려준 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죄가 문제였던 질병의 문제가 온전히 죄가 해결됨으로 병도 해결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죄사함은 곧 모든 병까지도 완치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을까요? 아마 하나님 나라하고 질병의 문제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론 귀신을 쫓아내는 역사도 있었지만 조금은 의아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천국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 더 그랬을 거예요. 정말 그런가?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3장 보시면 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성령 충만 받고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베드로와 요한에게 일어난 사건이에요. 잘 아시는 내용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을 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어떤 일을 합니까? 장애예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을 성전에 놓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 통해서 먹고 살라고. 그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사건입니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려있는 하나님 나라,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완성되는 그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실제적으로 장애였던 사람까지도 고침을 받는 역사, 병도 낫는 역사들이 정말 자연스럽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 아들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혈루증 여인도 그렇게 해서 난 걸 봤는데 우리도 손을 잡아버리니 그가 일어나서 걷더라. 어쩌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리고 16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 원인을 한 거예요. 자기한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낫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어요. 본문을 통해서. 혈루증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병이 일상이 아니라 병이 없는 건강한 모습이 일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끝납니까? 한번 본문 다시 오시면요. 그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5장 지금 25절까지 오면서 병 고치는 역사가 처음 일어납니까? 아니에요. 이미 몇 번 일어났어요. 근데 또 얘기한다? 하나님 나라와 병 고침의 역사가 일치한 거 알려주겠어? 그건 조금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런 얘기 있을 수 있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지가 않은 것을 많이 발견해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인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쉽게 얘기하면 감기 기운 있다고 하나님 감기 놔주세요 하고 매번 기도하면 이게 납니까? 아니 전혀 안 난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가족이 아파서 하나님 저거 낫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 낫는 적 있습니까? 낫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럼 이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만 일어날 것이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지금 뭘까? 지금 이 사건은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와야 될까?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아니면 뭐가 부족해서 그럴까요? 은사가 없어서 그런가? 이걸로 끝나자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얘기해서 마가가 독자들에게 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기도 많이 하고 은사가 있어도 병 고침이 제때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 왕은 보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아닌 병 고침만이 아닌 딴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을 조금은 눈치챌 수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 더 나은 게 있어요. 우리가 분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성경에는요, 병 고치는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치는 역사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일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못 고칠 병이 없어. 이거 가능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니, 우리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못 고칠 병이 있습니까? 다 고칠 수 있잖아요. 못 고칠 병이 뭐가 있어요? 생명도 살리게 하시는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시는 분인데. 그럼 뭐예요? 병은 다 고칠 수 있는 거구나 라고 잠깐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왜 하나님이 병 고치는 작업을 잠깐 보여주십니까? 난 고칠 수 있어. 니들이 무식해서 자꾸 기억력이 없어서 자꾸 알려주려고 그래. 나 고칠 수 있어. 나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이 얘기하면요, 병에 대해서 관계되는 얘기를 할 때 병 고치는 것 자체에 대한 것보다 그 병을 고쳐주는 이유, 그 병을 고쳐주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리기 위해서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거 이해되세요? 이게 이해되시면 오늘 본문은 정말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칠 수 있다 없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당연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세요. 이거는 얘기하지 말고요, 병 고치는 그 자체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왜 병을 고치시며 왜 병을 안 고치시는지를 알라는 것이에요. 한번 볼까요? 열왕기 하를 가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누가 나와요? 히스기야 왕이 나옵니다. 열왕기 하 20장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1절부터 볼까요?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 하셨나이다. 이 정도 유지한 거예요. 죽을 병이에요. 사람들 봐도 죽을 병인 거 다 알아요. 그거를 선지자가 아예 못을 받고 가요. 근데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로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에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고치는 작업이 나오세요. 장면 나오세요. 병이 든 사람을 고치세요. 생명의 모든 생명과 죽음의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병 고치러 오는 것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고치십니까? 히스기야를 왜 고치시냔 말이에요. 그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동원시키시는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 할 것이며 15년 더 살게 한다는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고 또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셨더라. 뭘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와도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성 보호할 거야. 그 증거가 뭐다? 너 15년 더 살 거야. 여러분 여기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죽음이 없어요. 15년 더 사는 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언젠 다 깨어있기 때문에 자고 있는 건 다 자고서 깨어갈 거기 때문에 히스기야에게 뭐합니까? 15년 동안 더 잠을 자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시고자. 왜요? 이 앞에 여러분 읽어서 알겠지만 아시리아가 잠깐 쳐들어오거든요. 걱정하고 있었어요. 힘들어해요. 히스기야의 마음은 늘 그것이 하나님께 걱정거리였고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라를. 그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아시리아의 공격 내가 막아주고 이 다윗을 위해서 내가 보호할 거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뭐요? 병을 낫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7절 보시면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어떻게 해요? 나으니라. 여러분 병 고치는 거에 초점 맞추지 마세요. 뭐에 맞춰야 된다고요? 왜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는지 알라는 것이에요. 이게 신약에도 비슷한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고린도 후서를 가볼까요? 고린도 후서 12장이에요. 7절부터 볼까요? 7절이요? 고린도 후서 12장 7절입니다. 298페이지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어떤 병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분이 3층에도 갔다 오잖아요. 갔다 온 거에 대해서 자만하지 않게 해서 하나님이 병을 주셨다고 바울 사도가 알고 있어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살기 괴로워요. 그래서 병 고쳐달라고 기도합니다. 8절 보세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여러분 사도예요. 예수님의 특권, 예수님의 대사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의 뒤에 중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왜 안 들어주시겠어요? 근데 희한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안 고쳐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능력이 그 안에 그대로 머물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 고침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나라에서는 오케이 될 수 있지만 현재 병 고침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도 안 고치는 이유가 있고 고쳐주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이 고쳤다 안 고쳤다 하고 있다면 우리가 오늘 혈루증 여인의 고침받은 걸 가지고 고칠 수 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왜 고침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셨을까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삽입한 이야기의 주된 역할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할까요? 고침 역사는 분명히 있었어요.
왜 고쳤을까? 아니, 무엇을 위해서 고침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했을까? 이것이 우리가 정말 캐내야 될 중요한 교훈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시 본문 보시면요. 25절부터 3, 4절 쭉 읽으면서 여러분 예민하신 분은 알았을 거예요. 되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구나. 심지어 여인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있는 것까지 기록했어요. 꼭 전지적 저자의 견해인가요? 입장인가요? 있죠? 소설 쓸 때 그 입장을 다 알듯이 쓴 거예요. 마가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에게요? 어떤 한 여인이에요. 근데 그 여인이요, 사실 앞에 나온 야이로하고 비교가 돼요. 앞에 있는 야이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회당장이에요. 이름도 있어요. 직함도 있고요, 이름도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영향력도 있어요. 남자이기 때문에 군중에 있는 것은 아무 상관없어요. 부정하지 않아요. 정한 사람이라. 당당하게 예수께 나올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여인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다는 걸 보면요, 알 수 있습니다. 12회라는 것은요, 혈루증을 앓은 지가 12회 됐다는 얘기는 이 여인이 성인이 된 이후에는 한 번도 밖으로 제대로 나오지 못했던 여인이에요. 아마 나이 들어서 성인으로 인정받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이 여인은 세상에서 완전히 배제된 사람이에요. 여자를 굉장히 우습게 하는 때였거든요. 여자였어요. 이름 있습니까? 이름도 안 나와요. 직함 있어요? 직함도 없어요. 초라할 정도가 아니라 돈도 다 허비해서 이제 거지예요. 정말 누가 생각해도 이 여인에 관심을 안 갖는 게 당연해요. 근데 신기한 게요, 이 여인을 계속해서 쫓아가요. 뭐가요? 카메라가요. 그 자세히 클로즈업해요.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줘요. 거기에 보면 다 부정적인 것만 있는데도 끝까지 관찰해요. 절망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정확하게 보여줘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설명 없이 옷에 손을 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을 댄다는 게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뭔가가 있었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 당시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죠. 그 당시 치료 방법이라는 게 그렇게 없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병이 하나님께 왔다면요, 여러분 잘 아시는 향을 피워서 이렇게 하는 것과 또 뭐 있습니까? 기름 발라주는 것, 그리고 기도예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다가 율법에 적용된 치료법이에요. 그 사람들은 거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사람들은요, 자기가 아프면요, 찾아서 낫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데, 이 의사들이 율법에 좀 어긋난 사람들이 많았을 거예요. 주술적이고 마술적인 사람들이에요. 된장 발라준다든지, 이상하게 주물한다든지, 아마 그랬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쌌을까요? 아니요, 비쌌을 거예요. 한번 치료받으려면 엄청난 액수를 줬을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그러니까 탕진돼요. 탕진될 뿐만 아니라 더 괴로워져요. 몸을 괴롭힌 거예요. 뭔가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학대받아야 돼. 이거는 자학적인 뭘 해야 돼. 이렇게 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여인이 갖고 있었던 생각에는 정말 치료 방법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만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짐도 그 당시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좀 위력 있는, 힘 있는 사람들 옷을 만지면 그 사람의 능력이 자기한테 올 거라고 여겨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아이돌 하면서 애들이 막 가서 만지고 이것도 다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 치료 방법,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기운이 나한테 오면 내가 치료받을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이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분 때문에 내가 예수란 분이 귀신을 내쫓고 한다니까 가서 고쳐주세요 하지 못할지어도 옷만 만지면 되겠구나 하고 몰래 갔다 온 거예요. 몰래 가서 정말 옷을 만졌는데요. 마가는 이 장면을 굉장히 묘한 표현을 써요. 어떤 표현을 쓰고 있습니까? 20절 보시면요, 가운데 가서 그의 옷을 손을 댄다. 첫 번째 뭐요? 들어요. 소문을 듣고 와서 만져요. 이거는요, 복음서를 여러분 유심히 보시면 알겠지만, 듣고 와서 보아요. 듣고 와서 같이 해요. 이거 누가 주로 쓰는 줄 아십니까? 제자들에게 적용되는 단어들이에요. 듣고 와서 만진다는 것은
마가의 표현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에게, 아니 제자들이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자기가 와서 손만 대면 될 거라고 왔지만 그 행적, 모든 행적은 다 하나님 나라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행적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자들 생각에는 좀 예수 잘 믿는 사람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것도 뭐 남자고 율법 좀 알고 이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관심도 없고 정말 죽어도 아무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만짐이 있다면, 함께 한다면, 접촉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병 고침에 대한 문제가 그 다음에 문제예요. 그 증거가 병이 고쳐지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고침받기 위해서 왔을지 몰라요. 그거밖에 없을지 몰라요. 야이로가 예수 앞에 낮게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그것밖에 없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소문 듣고 정말 옷만 손을 대보자 했을 때 이 여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쏙 들어가는 역사가 있음을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1절에 제자들 어떤 자세였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아무 관심 없어요. 이렇게 많이 미는데 그 여인이 바로 앞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옷자락 앉았으니까 뒤에 와서 관심 안 가져요. 여자가 거기에 좀 더 약간 이상한 모습에 좀 초라한 모습에 있었을 텐데 전혀 관심 안 가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나중에 알았을 거예요. 그 여인이었구나. 그래서 자세하게 기록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어요. 어떤 상황이든 어떤 신분이든 내가 갇혀있는 절망이든 희망이든 소망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서 만지기만 하면 쏙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28절 말씀을 그래서 쓴 것 같아요. 28절 말씀을 보면 이건 사실 그 여인이 나중에 고백한 내용일 거예요. 여기가 자세히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요. 생각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생각한다고 번역했지만 실제 단어는요. 말하다는 뜻이에요. 말하다. 이 여인이 소문 듣고요. 오면서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옷만 만지면 이러고 온 거예요. 지금요. 내가 옷만 만지면 난 치료받을 수 있어. 내가 옷만 만지면 치료받을 수 있어. 이러고 왔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뭘 얘기할까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가졌기 때문에요? 아니죠. 뭔가에 끌려가는 거예요. 뭔가 인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에게 지금 율법은 대단히 무서웠던 거예요. 산중으로 다 막혀서 뚫지 못하는 것이 율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용기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뚫고 나가는 거예요. 물론 정면을 만지지 못했지만 뒤로 야금야금 가서 예수의 옷자락 만질 때까지는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저거만 만지면 나는 구원이 있어. 저거 만지면 나 치료가 있어.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해서 심리적으로 긍정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노크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크소리에 이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반응하기 시작한 거예요. 소문 들었어. 어떡하지 근데? 옷이야. 옷만 만지면 될 것 같아. 그걸 어떻게 확인하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그거를 확인해 주세요. 찾고 계세요.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능력이 나간 거 아신 거예요. 능력 나갔네? 뭘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버지가 부르시고 그 여인은 간 거고 예수님은 그것을 맞이하시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죠? 아버지께서 내게 오는 자들은 내가 하나도 잃지 않고 다 나중에 살아나게 하리라. 그 역사를 지금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누가 왔는데 나를 만졌는데 누구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4절에 그것이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계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요 실제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걸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의 믿음은요
내가 나도 모르게 끌려가는 어떤 존재에서 끌려가는 것 자체, 거기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제가 보기에 이 여인도 그냥 가서 아마 갔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모를 수도 있고요. 무슨 생각 든지도 모르고요. 그냥 만져나 보자 할 수도 있어요. 그 노크 소리에 온전히 자기를 맡겼더니 정말 예수를 만났고 정말 예수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그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대목은 뭐예요? 이 사건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병고침이 중요하지만 병고침보다 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려주시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 누구라고요? 신분, 상황, 성별, 사회적 계급 다 없고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에 이끌려 들어오는 자들, 그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우리 4장 보면요, 로마 4장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걸 표현하고 있어요. 4장 4절부터 볼까요?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잘 들었죠? 일하면요, 받는 삭시 있잖아요. 이렇게 사례비 주잖아요. 월급 주잖아요. 그걸 보수로 여기지 은혜로 여기지 않아요. 내가 일했는데 당연히 받는 거지 뭐, 그게 은혜야. 여러분, 이걸 믿음으로 여긴 사람 참 많아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어. 이걸 믿음으로 착각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그 믿음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은혜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한 거에 대한 그냥 당연하게 받는 그냥 이 땅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5절 보세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를 하지 않는 자에게, 경건하지도 않은 자에게 뭐요? 의롭다고 평가하신다고요. 의롭다고 선언하신 자를 믿는 자들. 나는 정말 그럴 힘이 없는데, 내가 한 걸 그냥 만지는 것 뿐이었는데, 내가 가는 걸 서로 조용히 가갖고 만져서 치료받으려고 한 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뭐라 한 거예요?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자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자기가 이룬 건 다 이미 남의 입에다 다 넣어줬는데, 허비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의롭다고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믿음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아직 못 들어가실 가능성이 많아요.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거 안다고요? 여러분이 지금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예배생활 많이 하기 때문에, 성경을 딸딸딸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이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있다?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스스로가 착각해서 여러분도 모르게 사이버 공간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6절입니다.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다윗이 시로 이렇게 썼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가리어 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냐. 무슨 말씀이에요? 불법이 사함받고 죄가 가려지고 그 다음에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뭘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어떻게 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여인이 그걸 보여줘요. 병 고침은 덤이에요. 병 고칠 수 있고 안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요, 이것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끌림, 내가 가서 만져야 돼, 내가 가서 만져야 돼, 이러면서 온 그 힘이 하나님 나라에 쏙 들어온 거예요. 나중에 이 글을 아마 그 여인이 봤다면, 맞습니다, 내가 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병 고쳐 주셨고 나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습니다 고백할 거란 말이에요. 야이로는 어떻습니까? 야이로도 같아요. 다시 본문에 보시면요, 지난 시간 우리 봤는데 36절 다시 한번 볼까요? 36절. 이미 회당장이 갈라오니까요,
거기 집에서 일하는 친구가 와서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님 괴롭히지 마세요. 했더니 예수님 뜨고 계시다가 우리한테 얘기했죠. 두려워 말고 뭐하라? 믿기 마라. 믿기 마라는 얘기가 여기서 또 나옵니다. 믿는 게 뭘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야이로야, 너 나한테 왜 왔을까? 네가 왔겠니? 하나님에 끌려서 왔을까야지. 네가 어찌 하면 납작 엎드렸겠니? 그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니야? 놓고 소리에 네가 응대한 거 아니야? 지키기만 해. 그 마음을 가지기만 하면 네 딸도 살고 너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 놀라움을 여러분 갖고 계신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병 고치고 안 고치고의 문제 때문에 열내고 계십니까? 그건 둘째 문제예요.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안다고요? 내 안에 정말 그렇게 간절함과 절절함이 예수를 만난 그 찬스가 있었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있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 나라에 계실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이 믿음의 또 하나의 사건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줘요. 그게 누굽니까? 귀신 들렸던 자예요. 귀신 들렸던 자와 같이 가기로 하니까 뭐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야 넌 여기 있어. 넌 여기서 네가 했던 일 다 큰 행을 네가 보여줘. 그리고 가세요. 그때 그 사람이 정말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뭐예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서도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 뜻을 주자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 오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이끌고 계시는 이끌림을 정확하게 알고 그 안에서 같이 얹은 다음에 가는 것이 믿음이요. 그런 사람들보다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맛볼 거라는 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30절 이유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은요, 병 고치면 집에 가면 돼요. 됐어 끝났어. 난 완쾌 됐으니까 편해. 가.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사람들은요, 병 고침에 초점이 있지만 예수님에게는요, 그 사람이 초점이에요. 그 사람을 끝까지 끌고 가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같이 가고 싶은 거예요. 찾기 시작하세요. 분명히 나한테 나갔는데, 그리고 이러신 거예요. 내용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 일을 행한 자를 32절 말씀에 보려고 둘러보시는,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여자를 이렇게 어디 있는지. 왜요? 병 고치는 것이 중요하지 모르지만 병 고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거는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고 여인이 나와서 자기 일 다 얘기하니까 그때 하시는 말씀 35절 말씀, 34절 말씀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여기에 보면요,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현재형이에요. 명령 현재형이에요. 현재형 계속해요. 평안히 가라는 건 끝났다가 아니에요. 원래 평안히 가라는요, 유대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에요. 잘 가요 이 뜻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안녕히 가세요 잘 가요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는 얘기는 걱정하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일반인과 같은 인사예요. 너는 이제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이 아니야.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사회 일원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왜? 너의 몸은 완벽하게 회복되었기 때문이라는 얘기예요. 뭘 얘기합니까? 예수를 만나서 하나님 나라 들어온 백성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당당하게 떳떳하게 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창피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게 억울하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게 좀 불편합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 못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러나 그것이 불편하지 않게 돼요 이제. 예수 믿는 건요, 당당한 거예요. 예수 믿는 건요, 우리 안에 놀라움이에요. 왜요? 죽음도 일상이 아니에요. 병도 일상이 아니에요. 병에서, 죽음에서 완전히 회복된 사람들인데 뭐 걱정이라 이러고 다닙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 들어와 믿음을 들어왔다면 그 믿음대로 너는 당당하게, 꼿꼿하게 걱정하지 말고 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자신에게 좀 얘기하세요. 놓고 하세요. 로마서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좀 더 저는 확대 해석하고 싶어요.
6장에 6장?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바울 사도의 이 말에 좀 약간 여러분하고 제가 믿음 후의 생활을 얘기하고 싶어요. 평안히 가라, 건강하다 이 뜻이 뭘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뭘까? 바울 사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뭐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예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는 뭡니까? 하나여 갈등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갈등할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빠졌는데요. 우린 정말 하나님과 너무 갈등해요. 하나님 거 왜 안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면 안 돼요? 이 좀 가겠다는데 왜 뭐가 문제예요? 늘 하나님과 싸워요.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그게 기도라고 착각하는 게 많아요. 아닌 거예요. 아까 믿음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딱 줬으면 모르면 가만히 있고요. 알면 맡기고요. 하지 말라면 안 하고요.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화평을 누리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예수 믿었다면 끝으로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 갈등을 여러분 갖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은혜 안에 들어감을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믿어서 하나님 나라 왔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오는 역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은혜 안에 있다는 얘기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이 그 광야에서 신이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불기둥 그걸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신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휘잡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다 체험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과 화평케 있지 않아서 그래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에 올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광을 못 봐요. 영광을 못 볼 정도로 아니라 하나님 생각하면요 짐이에요.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들어갔다, 믿음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 뭐라고요? 내 힘이 내가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그 안에 올라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풀이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니 3절입니다.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리라. 환난에서도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소망이 생기기 때문에요. 인내와 연단을 통해 소망이 이루어져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요, 환난 속에서 살다 있어도, 내 몸이 아파도, 내 가족이 잘못되고 있어도, 내가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도 모르게 하나둘 늘어나므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알게 되는 것이 믿음이요 은혜라는 것이에요. 오늘 혈루증 여인에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평안히 가라. 건강하게 되었으니 평안하게 가라. 이거 명령이에요. 상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지금 온 것처럼, 옷 잡으려고 온 것처럼 계속해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침받으면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시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있어요. 관심 전혀 없어요. 아니, 죽어도 누가 울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런 여인을 통해서 그 여인이 하나님의 노크소리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반응할 때 하나님 나라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해요.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니? 있다면 너는 지금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쓸 것이라고 할 거예요. 없다면 넌 지금 멀리 떠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해요. 어떻습니까? 찾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아직도 안 찾고 계십니까? 오늘 이렇게 해요. 내가 인도할 테니까 너 옷에 손만 대려고 와, 이거예요. 우리 마음에 절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만난 처음 길이었다면 지금 뭐예요? 우리 안에 가난함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도저히 살 수 없으면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도저히 내가 뭐 재밌는 것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가난함이에요. 애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에 대한 애통함이 이 안에 있어요.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십시오. 만약에 있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실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이미 예수를 만나 믿음 안에 있는 것이고, 만약에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은혜 받고 있는 현장인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놀라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